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고 신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훈병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생명수를 달라고 청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수를 마시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무슨 뜻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줄이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마지막 날 본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이죠? 인간들은 다 목마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뭐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생명수의 강. 그 뭐를 말씀하시냐? 생명수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근데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듯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성령님을 우리가 받죠. 그런 성령 영을 낳으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 있죠? 네,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 집
하나님 왕국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 아래 거하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하늘나라를 자세히 써놨어요. 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어치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 하늘나라죠.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한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라.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신이 되면 다시는 죽지 않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슬프고 울부짖고 고통 속에서 살지만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그치는 것이죠.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다다. 이 소리가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살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그럼 다 이루어진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믿기만 하면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 이겨내는 자.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하늘에 살면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신들은 다 상속받고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시여서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 영을 나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이 아니었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영으로 보질 못하고 육체로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보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성령님 아버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성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받겠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신들은 신들의 세계, 영들은 영들의 세계.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는 우리 생명으로.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고 우리가 멸망할 수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게 life를 말해, life. life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영이다. 영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다. 그런 세상의 어느 종교가 영원한 생명을 주나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근데 지금 기독교도 성령을 주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어라. 무슨 뜻이에요? 몸이라고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몸이라고 믿으면 영이 될 수가 있나요? 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이 만드는 거.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 철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원죄설에서 비롯된다.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나라 몸이 어떻게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몸하고 영의 왕국, 몸이 영의 왕국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반드시 죽고 이 세상에 살다가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푸릇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요한복음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다 푸릇에 던져진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뭐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바로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다 죽은 자,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오셨다?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시고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죠? 생명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신다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요. 임마누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죠.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임마누엘을 기도하면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함께 영으로 생명으로 각자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받죠.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거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죠.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한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당신이 신을 부르지 않았느냐?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당신이 신을 불렀으니까 신이 영으로 생명으로 당신 안에 들어가서 신이 바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 살아요?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 안식이 들어갔어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하나님 안식이 들어갔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편안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을 주는 것이다.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을 주러 오셨다. 영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의 세계, 꼭 신의 세계에 속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 생명 아니냐.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몸은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라. 그게 몸이 죽었잖아요. 그 뭐만 남아요? 성령이 주셨으면 성령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그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그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몸이 죽었으니까 다시는 죽을 일이 없죠. 영원히 사는 것이 신들은. 또 하나 몸이 죽으면 몸 안에 죄가 죽잖아요. 그 정죄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성이 우리의 생명, 우리 성리로 태어났어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신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죄만 짊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다 몸이다. 몸이에요 몸. 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왕국 들어가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원죄선을 믿으면 못 들어가요. 또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못 가셨죠.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또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은 죽죠.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예. 근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의를 가졌기 하나님께 들어가고 몸은 죽었으니까 다시 죽지 않고 또 몸이 죽는 순간 정죄를 안 받고 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육체죠. 예수님을 믿어도 다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 분리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또 예수님 기적 다 벗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치고 이 교리 다 알아요. 근데 교회 알면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은잔 삼신령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도망고 배신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안 죽는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라 하죠.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왜?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영으로.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뭐라 그러지? 사실 인간이라. 인간은 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가짜 증인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고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님이 이제 우리 생명이 됐었으니까 우리의 몸도 성령에서 살아가죠. 성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돼야 돼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이 영을 가졌죠.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신 책이죠. 근데 이 한국 목사 신부들이 다 말을 고쳐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게 이제 성경을 고쳐놨으니까 성경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목사 신부들이 성경까지 고쳐가면서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배당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신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여러분 당장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 혹시 그렇게 돼 있나?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주의 것이죠. 주의 영, 주의 몸. 인간의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인간의 몸은 다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몸이 죽는 곳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몸이 뭘로? 성령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성령 주어서 인간들의 생명 주는 일을 하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려내요. 몸이 죽으면.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신인데 영이 없으니까 몸이 그래서 죽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부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원죄설을 배우고 자신을 인간이라기 때문에 부활하나요? 못하나요? 부활을 못하겠죠. 그래서 정죄 부활을 당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예, 이게 원죄설을 배우면 뭐라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지라는데 십자가 왜 지나? 예수님 지고 가셨는데 이렇게 돼.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죽는 곳이죠. 죽는 곳.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는 곳인데 죄 씻는 곳으로 만들어놨으니 뭐 바뀌는 게 없죠. 계속 죄인이고 인간이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거든요. 부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승천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에서 다 원죄설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고 지금 교회 카톨릭 개신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을 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만 씻으면 인간으로 사는 거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 오셨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몸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만 남았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주러 오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몸은 죽었고 이제 주의 영만 남았으니까 주의 영이 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이고 또 아버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성령 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보내신다는 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뭐로 태어나요? 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야. 인간이 인간 낳는 거 그는 뭐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몸이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창조. 인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지만 신은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바뀔 필요가 하나도 없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인생 사니까 고단하죠. 그렇게 사는 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인간이고 죄인이고 몸이고 이 세상에 뭐가 바뀌어요. 예.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경을 읽고 신으로 돼야만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마약범들, 도박하는 사람들, 술 중독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다 거룩한 신으로 바뀐다. 하나님으로 바뀐다. 그런 일을 할까요? 다 그래야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 다니면 계속 죄지. 마피아가 사람 죽이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다들 십자가 걸고 다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원죄서를 가르쳐 놓으니까 더 극악해지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제는 아셨죠? 인간 나는 거 창조 아니에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생명을 집어넣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것이 창조예요. 이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죽어있는 혼,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 그래서 아담이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게 한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믿죠? 자신들을 인간이다, 죄인이라 믿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믿으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를 봐. 나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이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화가 되었기에 십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이며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렇게 성자를 붙여주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성자가 붙으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성도 sanctifie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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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t.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셨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예배당 가면 성화가 안 돼요. 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성화되나요? 성화가 안 됐죠. 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께서를 완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너희가 성령님처럼 완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라. 이런 뜻. 하나님이 되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과 또 동등하다고 믿어라. 예, 그렇게 우리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완전하지 살 수가 없어요. 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직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받았지만 몸이 인간의 몸이죠. 이게 부활하고 하나님으로 실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썩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이제 부활하며 명실공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주셨으니까.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를 성화시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이제 성화됐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제이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이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 가서 배우면 뭐가 되죠? 원죄서를 배우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배우면 인간이 신이 되지 못하죠. 계속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믿으면 성경을 못 믿고 성경을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 원죄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면 죽죠. 신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 어느 거 믿으셔야 돼. 이걸 믿어야죠. 또 여기는 인간의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진 거 구원이 없고 여기는 지금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지금부터 하늘나라에서 살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 불옷에 던.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서 살아보면 하나님의 삶을 살거든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은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아버지시죠. 어디 사세요? 하늘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자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그래서 뭐가 돼요? 성령님. 그 여자 남자 아니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제서를 가르쳐? 죄만 짊어지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반드시 이렇게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에서 태어나나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하면 돼요. 인간이라 믿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수의 말씀 지키면 너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마귀 들렸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예배당 가면 언제살 가르치니까 다 인간이고 죄인이거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너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성령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신으로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는 인간이다. 반드시 죽는다. 살해당하는 거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됐으니까 이게 살해다. 목사는 신부들은 뭐다? 살인자들이 되는 거 살인자들. 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계시고 예배당에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만 안 계시다?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예배 받으신다? 예배 안 받으신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당 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오셨는데 예배당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죠.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있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는다. 이게 어거스틴이 다 만든 거예요. 무교주의자, 교회주의자. 교회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교육에 하려니까 죄 씻는 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인간이다 죄인이다. 교회에서 너 신호를 다시 때는 가르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막 성경도 뜯어고치고 막 가짜 원죄서를 만들어내서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는 그 교회는 다 가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주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가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께서 늘 가르치시거든요.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대표적인 것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야.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자신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 못하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우시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죽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또 예배당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고 가짜 학설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인간들은 다 몸이고 그게 다 가짜죠. 가짜. 가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하나님 영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죠?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이 없죠? 일단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죠? 예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믿는다. 그럼 뭘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믿는데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다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또 거짓말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놨네요. 그러고서 무슨 예수님 믿어요? 아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종교행위가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건가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데 다 가짜들,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우리 생명으로 가시잖아요. 바로 하늘나라죠.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성령을 생명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 가지 못하죠. 아무리 죄 씻는다고 죄 씻어지질 않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시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식이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가서 바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 때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었죠.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몸으로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어 라고 했을 때는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잃어버린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었잖아요. 그 몸이 천년 살다 죽은 거죠. 영을 잃자마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너 어디 가느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경험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 이거 절대 못 배워요. 예배당에서 안 가르쳐요. 제가 평생 몰랐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니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만 짊어지고 가신 거 믿고 너희가 인간이다. 죄인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당장 들어보세요. 목사는 신부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단 10초라도 얘기하나 1분이라도 얘기하나 2시간을 설교를 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우리 생각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중요해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구원이 없는데 그 뭐로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건 기적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생생 살았는데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성경을 읽고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그냥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뭐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기껏해 원죄를 배워가지고 반드시 죽고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이 받은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서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선생들이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들도 모르겠죠. 하나도 아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세상의 어느 종교도 성령이 하나님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나? 무슬림이 있나요? 뭐 불교가 있나요? 힌두교가 그러나 유교가 그러나 다 이렇게 아주 착하게 살아. 그거 몰라서 악하게 사나요? 예. 그 마틴 루터도 가짜예요. 뭐 예수님만 믿으면 죄 졌어도 의인으로 여겨준다.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가짜죠. 존 칼빈도 뭐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거 가짜죠. 이 성경에 써 있잖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지어내는 거냐. 가짜로 원죄서를 지어내고. 예. 아니 성령님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었으면 벌써 자기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신으로. 근데 자신들을 뭐라 그래? 인간이다. 예, 죄인이다. 자신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헛것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러셨는데 아니잖아요. 가짜 증인들. 예수님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하시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사도 바울이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예. 나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비유로 말씀하셨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장 13, 1절에서 13.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사셨어요. 하나님들은 다 하늘에서 살거든요. 신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또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 영의 세계에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영에서 세계에서 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지.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못 들어가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기껏해 원죄를 뺏기 표지하는 거 다 멸망당하는 거. 예.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못 올라가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길 수는 있어요. 우긴다고 진리가 되나요?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썩지 않은 씨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영을 이참에 땅으로 떨어졌듯이 우리가 영을 받으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하늘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속한 자는 땅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나 신부들의 말을 듣다가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인생은 이렇게 해서 그런 제가 딱 꺼버려요. 이 땅의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모르나요? 여러분들 몰라요?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살면 악하게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데 그 열심히 배워야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나 성경을 읽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이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산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마 인간들이 당장 구박할걸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 때리고 결국 죽이고 사도들 다 거의 다 죽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요,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해야 되니까 하늘나라 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자꾸 가르치니까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때는 바로 낙원에서 살거든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이 안에 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그럼 하늘에서 살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부활의 확신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이미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 가요 이렇게 믿죠? 죽어서 어떻게 가요? 죽었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기분이 달라지죠 벌써. 아침 일어날 때 신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이 좋은 아침, 희망찬 아침. 신들이 아침을 맞이하는 건 달라 인간들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신들이 밥을 먹어요. 밥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신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신이라고서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밤에 잘 때도 신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맛있게 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해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밥을 먹을 때 신이라고 믿으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정말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게 되나.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디, 예수님 한 끼 먹고 그거 어디예요? 거기 하늘이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면 다 죽어서 간다. 다 죽어서 가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일이 없죠. 살아서 못 들어가는 하나님 어떻게 죽어서 들어가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 영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영이 임했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어디나 다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태어났죠. 우리가 어디 가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죽었네. 자기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안 살았다는 거. 어디서 살았을까? 하늘에서 살았다니. 하늘에서 살았다.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어버리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계속 사는 걸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없죠. 이게 신으로 삶이 영이 됐기 때문에 성의 9가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 하나님의 기초의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 믿음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또 은사도 주시네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면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없겠죠? 왜? 다 죽어서 간다고 믿으니까.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인간이라 하죠. 인간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이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예배당에서는 뭐예요?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도 만들어 놓는 거. 큰일 났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낳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낳는 일. 인간들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다 죽었네. 그게 성령이 주는 일을 하거든. 예수님처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서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인 걸 알지 못하듯이 몸을 생명으로 가진 인간은 자신들이 신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몸이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서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여전히 신의 세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늘을.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성령을 주면 다 영으로 나시잖아. 성령 어떻게 줘요? 말씀만 주면 돼요.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이구 그 맞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예. 기도만 해도 예. 우리가 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주면 예. 말씀에서 믿음이 태어나거든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게 믿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서 신으로 살아보면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주면 말씀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영이 없잖아요. 이거 몸은 죽은 몸이에요. 생명이 없는 몸. 영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행위가 없죠. 왜? 죄만 씻으라 그랬으니까. 행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가는 일을 못하거든요. 이건 믿음 다 죽은 거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지.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그래서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야. 예, 죽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 죽어야 들어가는 죽으면 뭐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리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산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늘에서 살게 되나.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짓죠. 여기도 죄짓고 여기도 죄져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상속받는. 여기는 죄를 졌는데 상속자가 아니까 불옷에 던져져.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옆집에 가서 나는 죄 하나도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죽을 때 재산 좀 주세요. 그러고 주나요? 참 착하게 잘 살았네. 그러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우리 자식은 아무리 죄를 졌고 했어도 상속자다. 내가 상속시켜야 돼. 미안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는 다 과거에 짓는 죄.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다 과거의 죄인데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니까 인간들은 그렇죠. 영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다 불로소에 던져줘. 이건 상속자니까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 신으로 다시 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을 받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 하나에 제가 내가 왜 영원한 생명이 없지? 나 예수님 믿는데 그 다시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생명에 관한 책이 되는데 예배당한테 전부 제시는 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자들 정말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사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는. 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 꼴이 된 거예요. 참,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고.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은 몸이 아니죠. 성령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정죄가 없는 거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시온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지금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죽질 않는데 무슨 죽고 나서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않은 그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디에 살았죠? 하늘에서 살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하나님은 상속받죠. 죄 아무리 줬어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 아니죠. 아무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어도 상속자가 아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예, 죄 안 져요? 인간들 다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라니까요. 예.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죄와 상관없이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 이게 예수님 말씀 다 진리예요. 진리.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죽으면 썩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이게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근데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잠을 잔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 몸이 죽는 거는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잖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어떤 사람은 1억 년, 1만, 100만 년 잤을지 모르죠. 그럼 똑같이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잠을 자다 깼다? 너무 짧은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뭐야?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잠에서 깨면 너무 나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그리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네. 그날에 우리가 바로 부활하네. 예수님 만나네. 내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변화되네. 그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예수는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겁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네 가지, 죽는 날이 마지막 날,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란 게 없어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왜?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잖아요. 사망이란 게 없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다 죽어. 인간이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사망이 죽나요? 안 죽죠. 그 예배당에 계시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엎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을 하지나 말지. 예수님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랬으니.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믿을 때는 신앙이에요.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거든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죽는다 가르쳤으니 이거 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성경에서 배워야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자들은 다 땅의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 얘기 나는데 바로 꺼버려야 돼. 그거 들어서 뭐해요? 여러분들 몰라요? 인생 어떻게 사는지? 돈 많이 버는 거 배우려고요? 돈 많이 배우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뭐하네?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대통령 되면 뭐하고, 수상 되면 뭐하고, 유명한 박사 되면 뭐하고, 노벨상을 타면 뭐해요? 다 죽을 텐데. 다 불옷에 던져질 텐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책들은 그렇게 많이 써요? 그 책들 다 써놓고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 영원히 살고 죽지 할 수 있나요? 다 쓸데없는 책들이거든요, 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만이,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6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신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